안녕하세요. 제주 마음공부 소모임 방장 군이쌤입니다. 오늘은 노저도덕경 39장을 읽고 그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경 제39장 태초에 그 하나가 있었다. 본문 석지득의이자 예로부터 무언가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다. 천득의 이청 하늘은 그 하나를 얻어 맑게 되었고 지득의 인형 땅은 그 하나를 얻어 편안하게 되었고 신득의 일령 신은 그 하나를 얻어 영험하게 되었고 복득의 이염 골짜기는 그 하나를 얻어 물을 채웠고 만물득의 이생 만물은 그 하나를 얻어 생하게 되었고 후왕득일이 위천하정 재우는 그 하나를 얻어 천하를 바로잡게 되었으니 기치지이랴 그 모든 것은 그 하나가 이룬 것이다. 천무이청 장공렬 하늘은 맑음이 없으면 아마도 갈라질 것이고 지무인영 장공발 땅은 편안함이 없으면 아마도 뒤집어질 것이고 신무이령 장공월 신은 영이 없으면 아마도 영험함이 사라질 것이고 공무이영 장공갈 골짜기에는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마도 마를 것이고 만물무이생 장공멸 만물은 생이 없으면 아마도 멸망할 것이고 후원무이정 장공골 재우는 귀 높여짐이 없으면 아마도 무시당할 것이다. 고, 귀, 천이본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고이 하위기 높은 것은 낮은 것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희후왕 그러므로 재우는 저이고 거불고 스스로 자신을 외롭고 모자라고 버려진 자라 말하는 것이니 참이 이천이보냐 이것이 바로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호 그렇지 아니한가. 고 치수여무여 그러므로 지극한 명예에 이르게 되면 도리어 명예는 없어지는 것이니 굴용롱롱여 구슬처럼 아름답기를 바라기보다는 랑랑녀석 돌처럼 단단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노저도덕경 39장의 본문과 해석이고 이제 노저도덕경 39장에 대한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설 태출무극에서 음행이 생겨 그것으로 무의자연의 돌을 얻었는데 하늘은 돌을 얻어 맑고 깨끗함과 청빈함을 나타내게 되었고 땅은 돌을 얻어 안정됨과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신령스러운 덕이 높은 사람은 돌을 얻어 영험한 존재가 되었고 낮은 계곡은 하나인 돌을 얻어 만물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만물은 하나인 돌을 얻어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군주는 하나인 돌을 얻어 천하를 공평하고 바르고 충실하게 다스리게 된 것이다. 세상 만물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하나인도의 무의자연의 이치 때문인데 하늘이 만약 백성을 내버려 두고 혼자만이 맑고 깨끗하다고 백성을 무시한다면 장차 그 하늘은 크게 파멸해서 없어질 것이다. 땅이 만약 불쌍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외면하고 혼자만 편안해지려고 한다면 그 땅은 장차 크게 터져 없어질 것이다. 신령스러운 덕을 가진 사람이라도 보통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만이 영험하다고 거만해지면 장차 그 영험함이 폭발하듯이 다하여 없어질 것이다.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는 것이 많은 학자라고 해서 천민이라고 무시하고 배척하며 자기 홀로 고귀하고 교만하다면 장차 그 재능이 막히고 없어질 것이다. 만물이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자를 도우지 않고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장차 그 만물은
결국은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다. 군주가 백성들을 교화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서 자기만이 곱고 바르다고 한다면 그 군주는 결국 크게 몰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자기의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자기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자기 스스로를 외롭고 모자라고 버려진 자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군주는 천한 백성을 자기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바퀴살이 없으면 바퀴가 될 수가 없고 옥같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귀한 옥이라 높이지 말고 돌같이 생겼다고 해서 흔한 돌이라고 귀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물은 다 태어난 값어치가 있으므로 겉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내치거나 억지로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의 도의 가르침이니 도를 가슴에 간직하고 행하면 죽을 때까지 위태로움이 없는 것이다. 도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가 바로 무의자연의 도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같이 오늘은 노저 도덕경 제39장에 대한 본문의 해석과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